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0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막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매 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몽둥이로 사용되는 막대기로 사용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징계의 도구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암몬이든 그 아수르든 애굽이든 그 어떤 나라든 블레셋이든 과거에와 지금의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하나의 그 몽둥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미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몽둥이가 사용이 되어지면 회초리가 사용이 되어지면 그것을 마치 무슨 갑옷처럼 놔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건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몽둥이는 이건 내가 한 것이다라고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바꿨다, 내가 징계를 내렸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징계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몽둥이가 고맙겠습니까? 아니면 징계를 하여서 나를 회복시키신 징계를 베푼 그 주체가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몽둥이를 고마워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정말 몽둥이가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몽둥이가 자기 자신 스스로의 그 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금 그 징계를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거기에서 그냥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거기서 만족을 하는 것으로 말해야겠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패망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끝까지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목적이지 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몽둥이들이 목적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몽둥이들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왜냐? 몽둥이들에게도 결국에는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몽둥이가 어마무시하게 이스라엘을 압박해오고 또 남유다를 압박해오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시는 혁혁한, 오늘 이제 본문 33절을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몽둥이 대단한 몽둥이로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몽둥이는 몽둥이일 뿐이고 그건 꺾어버릴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도 다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혁혁한 위력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혁혁하다는 말은 가공할 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공할 위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권능의 역사가 얼마나 가공할 위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나중에도 이사야 36장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도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유대 13대 왕 히스기야 14년에 이 아수르가 침공을 해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아수르의 사네립은
장수 랍사게를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랍사게가 결국엔 유다 백성들을 겁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이 모욕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주민들은 너무너무나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겁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있게 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이 망연자실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회초리는 거기까지여야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지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이 아수르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바로 이 모욕을 듣고 이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랍사게의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를 부탁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이 아수르의 진중에 한밤중에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대군 이것을 닥치게 하십니다. 그날 아침에 사내립은요 이 사방의 시체뿐인 광경을 보자마자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홀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제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고국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 두 아들이 전부 다 두 아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사내립이 암살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혁혁한 위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공할 위력을 가진 하나님은 이 몽둥이의 세력을 더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몽둥이를 제어할 수 있어야죠. 몽둥이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또 많은 민족들을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혁혁한 위력, 가공할 힘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딱 이제 그 값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아수르를 의지해야 될 것일까요? 아니 아수르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죠. 모든 나라들을 다 떨게 만듭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들 이 아수르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수르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혁혁한 위력을 가지고 가공할 위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의 길이 아무리 옳다고 느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혁혁한 위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다. 오직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세상의 질서를 누가 갖고 있다? 세상의 기준을 누가 세운다? 여러분 아수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우는 게 아니고 남유다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누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힘 좋은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줄 서야죠. 가장 힘 있는 분에게 줄 서야죠. 여러분 그 줄을 설 때에 누구에게 서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대안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런 주님의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남겨진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유일한 길은 주님을 향하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 나의 힘이 된다. 이 사람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약시대 때 이사야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혁혁한 위력을 가지고 계신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정말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 모든 것을 다 낮은 자리에 두게 하시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정말 의지하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